안녕하세요. 정말 감동적이고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시대에 간호사들이 자원해서 모여서 비전 콘서트를 하는 병원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 성지 전주 예수병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준비한 것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끝날 시간이에요. 아젠다에 따르면. 네. 근데 지금 시작하게 돼가지고 조금만 저희가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근데 가야 하는 길,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어떤 준비들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어, 출발하기 전에 맵을 보고 지도를 보고 방향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 앞이 캄캄한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던 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저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삶이 최고였다라는 것을,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최이나입니다. 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네,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꿈과 기도, 그리고 비전의 시간이었던 학생 시기, 그리고 훈련으로 인해 순종을 배우고 순종하며 헌신했던 간호사, 그리고 간호 선교사의 시기, 그리고 이제는 정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는 주의 강한 용사로 살고자 애쓰는 영적 전쟁의 지금의 시기. 저는 지금 임상시험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고 국제보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조금은 독특한 학생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9살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나야, 이나야 이렇게 부르셨는데 9살이었지만 그 경험이 너무 저를 기도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매일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밤에 오줌 안 싸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주 어릴 때부터 했었는데 꼭 들어주셨거든요. 그 기도에 응답받았다라는 경험이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자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 기도하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 시절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야자가 끝나면 집에 바로 안 가고 교회 가서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 삶의 주제곡이 나를 봐두옵소서였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부터 부르면 눈물이 나서 주체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안 쓰실까 봐. 나 좀 써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고등학생 때는 야자 시작 전에 잠언 말씀을 보고, 잠언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는 반장이었어요. 근데 그 삶을 살다 보니 이게 혼자 넘어가네요. 그 삶을 살면서 제 안에 기도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소중해지면서 저는 기도하는 학생으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됐는데 저는 사실 간호학과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불운하게도 IMF가 터지면서 아버지의 권유로 간호학과에 가게 됐고, 나는 선교할 건데 왜 내가 간호학과를 가야 하지?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훈련 속에 이 간호가 얼마나 큰 의료의 도구가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그것을 안 이상 나는 간호학을 그냥 공부할 수 없다. 최고의 무기로 내가 준비돼야겠다. 하나님 저 훈련 받느라 시간 없는데 제가 보는 곳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게 하시고 1등하게 하시고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점심시간이면 학교 앞 자취방에 항상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이유는 친구들과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도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훈련받는 동안 알게 된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님 그 모든 지역들을 다 기도하기를 마칠 때까지는 점심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점심시간이 다 끝나버린 때도 있었고 오후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계의 돌연변이라고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다. 근데 저는 기도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지구본을 돌려가며 선교지를 중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그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호학생 시절에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실습하는 2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날 가서 전도 대상자를 고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기도하고 마지막 금요일에 전도하고 그 다음 주 또 누군가 대상을 찾고 일주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 대학교 때 CCC 훈련을 받아서 그 훈련받은 그대로 사역례를 전해드리고 어떤 분은 영접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분은 거절하기도 했어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얼마나 큰 힘이 있나 이 영혼을 살리는 힘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구나 내 말로 누군가를 설득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들을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거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간호사 생활을 이제 보면요.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그 순간부터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다 맡긴 순간부터 제가 원하는 건 된 적이 없어요. 제 마음대로 된 적이 없어요. 인생이. 제가 가고 싶은 병원 떨어졌어요. 똑같은 면접 내용인데 고대 안암병원에서는 두 팔 벌려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고 저는 수술실을 지원했는데 삼지망에도 없었던 응급실을 저를 보내셨어요. 저는 응급실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키가 크고 등치가 크다는 이유로 착출되어서 응급실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간호사 시절에 저를 생각하면은 약간 정체성과 제 고집으로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저희 응급실에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0명의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를 위해서 대야에 자기 이제 좋아하는 술을 따릅니다. 30여 명분이 대야에 다 차면 제가 그걸 다 마셔야 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롱도 당하고 그 회식 자리에서 너 하나님 아버지 믿냐? 하면서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듣고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생활, 사회생활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사회에 이 세상의 문화에 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데 전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섭지만 저는 내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지키고자 오히려 왕따가 되겠다. 그래서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용감하게 그 자리에서 그 전통을 깨버렸어요. 근데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정말 많은 교회 다니시는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CPR룸으로 불러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까지 네가 뭔데 그거를 거절하냐, 네가 뭔데 거기서 받지 않냐 라는 이유들로 3년을 고통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약간 악명 높은 응급실이었는데 제 밑으로 후배들이 들어오면 일주일 만에 도망가고 뭐 하룻밤 사이에 유니폼만 입고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내 인격이 이렇게 모독되는 걸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 간호사인가? 맞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파견한 간호사다. 나는 하늘에 속한 간호사다.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 선생님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당연히 들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몰라서 혹은 상처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고 그 힘으로 제가 응급실에 서서 근무 동안에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뒤통수에
되고 기도를 하니까 어느 한 날은 응급실 문에서 스트레처카가 환자를 끌고 팍 열고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친구는 항상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보고 있는데 스트레처카가 확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그 부흥에 있는 그 환상 있죠. 문이 열렸는데 물살이 들어오면서 응급실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주한 응급실 안에 그 물살이 가득 차서 제가 그 응급실 복음화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고 내 부업은 간호사다. 그 마음으로 3년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선생님,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동기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기도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 제 마음대로 제 감정대로 그만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게 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습득하고 훈련받을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를 축복할 때 떠날 수 있도록 그날을 하나님 제가 기다리며 견디게 해주세요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기도가 들어졌어요. 제가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훈련이 습관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의 시간에 나는 훈련 중이다. 나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보내신 간호사로.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정말 저를 괴롭혔고 그냥 세워두기도 했던 그 선생님이 제가 아프리카로 간다고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한 대로 축복을 받으며 아프리카로 떠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호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하지 않으면 선교지에 가도 하지 못한다. 지금 큐티 안 하고 있는데 선교지에 가서 큐티를 할 수 있느냐? 절대 그게 아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유일하게 남겨진 게 큐티였는데 정말 선교지에 가니까 딱 그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적응해서 현지인들하고 막 싸우면서 살아요. 제가 시장에서 절대 나한테 덤탱이 못 씌우게 엄청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현지인들에게 봐주지 않고 살게 되는 나를 발견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가게 된 것은 저는 사실 중국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중국 선교, 중국의 뼈를 묻겠습니다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꿔주시고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그곳 아프리카 바푸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바푸삼에서의 2년을 살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특별한 선교를 하거나 특별한 걸 하고 오진 않았어요. 2년 동안 단 한 명의 봉사단원이 파견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미비하고 제가 느낀 것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척박하고 벌레도 많고 제가 거기서 걸렸던 병들이 이질, 옴, 말라리아, 장티푸스 중간에 1년 만에 본국으로 실려왔습니다. 근데 이 삶을 살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과 닮았구나. 제가 그곳에서 현지인들한테 소매치기를 당하고 제가 있는 동안 중국인이 옆 동네에서 살해되고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중에 살지만 똑같이 말라리아 양성이 나왔는데 저랑 같은 날 검사했던 일본 서기관은 그날 밤에 잘기를 타고 뇌사 상태로 실려가고 저는 살았어요. 이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땅만 보고 살지만 우리가 바라볼 본향이 있잖아요. 내가 돌아갈 고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을 2년 동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의 11조로 20대에 2년을 주님께 드린다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삶도 내가 많은 돈이 없어도 내가 넓은 집이 없어도 내가 많은 걸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심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근무했던 아프리카 바푸삼 도립병원인데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죽지 않을 정말 200% 죽지 않을 환자들이 너무 다 죽어갔기 때문에 처음엔 너무 무기력증에 슬펐던 것 같아요.
보시면 저기 첫 번째 사진이 ICU 수간호사와 이제 간호사, 남자 간호사들이 대부분이 많고요. 옆에 사진은 제가 한 6개월 이상 있었던 응급실의 상처 소독실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응급실 베드예요. 우리 응급실에 이렇게 베드만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창고에 유럽에서 지원한 그런 모니터기, 응급실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받지 않고 물건만 주니까 사용할 줄 몰라서 창고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그때 기본 간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늘 가르쳐 드리는데도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 버려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간호대학을 졸업하신 인력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랬고 저 베드 주변에는 지금 되게 어둡지만 바퀴벌레가 가득합니다. 중환자실에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다 반나체 환자들 몸 위로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니고 마치 바퀴보다 파리가 더 나쁘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바퀴벌레를 퇴치할 생각도 없어 보였고, 그리고 수술장에 계신 혹시 수술실 선생님들 보시면 저 빨간 벤치 보이십니까? 저게 혹시 수술실 정형외과 수술 도구에 포함이 되나요? 공업용 벤치입니다. 근데 멀쩡히 수술장에 수술 도구로 올라가고 사실 수술은 하는데 이후에 합병증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환자실이고요. 청소를 하고 있어요. 나름 고무장갑을 끼고. 저 TV는 간호사들이 보는 TV입니다.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ICU 환자들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는 하나도 없고요. 저렇게 TV를 보는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나요? 수술실입니다. 수술실 앞에 대기실이고 수술실을 청소하는데 바닥을 물 청소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술이 굉장한 수술이 있는 날은 아프리카는 흙바닥이어가지고 밖에서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수술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요. 전혀 멸균과 소독과 하이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차 간호사까지 하고 파견이 돼서 나갔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왜 응급실에 보내셨는지 그때 알았어요. 모든 과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응급실. 그리고 제가 환타였거든요. 일타였고. 그래서 선배들이 최이나랑 나이트 낄까봐 두려워하는. 저만 오면은 1, 2, 3번 베드에 CPR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그만두고 나오는 날도 그 CPR 하면서 중환자실에 환자를 올리고 퇴사를 했던 그 경험들이 다 이렇게 쓰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고초와 고난과 그 힘든 시간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 쓰여질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동안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40평대 아파트에 살면 만족하겠습니까? 50평대, 60평대, 70평대가 있고요. 연봉 1억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2억까지, 3억까지, 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주님이 먹이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저는 주 5일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스몰 빌리지를 다녔어요. 교회의 한 친구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중환자실 수간호사분과 함께 바우안과 바문금이라는 곳을 매주 다니면서 한국의 우리 교회 의료 선교부에서 지원해 주시는 약들을 나누고 또 발바닥에 벌레가 껴가지고 있는 아이들 발 벌레 짜주고 약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체육대회가 있는 날 껴서 저렇게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학문 없이 태어난 아이인데 정말 신생한데 어려운 수술이잖아요. 근데 여기 현지인들은 죽으면 그건 하늘의 뜻. 의료사고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 수술 IV를 잡는데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보이는 혈관에만 걸쳐 놓아요. 그래서 놓자마자 다 터져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혈관을 찾아서 IV를 하는 기술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동양에서 온 실습학생으로 자기들이 막 다 자기들끼리 소문냈는데 이 아이를 IV 성공하면서 간호사들이 저를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 살에다가 놨는데 이렇게 됐냐, 이렇게. 여러분 가서 하실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진은 피그미 마을에서 이제 봉사 아울리치를 가서 찍었던 아이들과 또 부녀자들과 함께 했던 사진입니다. 이 시간들을 거치면서 저한테는 지금도 살아갈 힘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다녀와서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하나님께 더 큰 비전을 주셨어요. 나 한 사람으로 3년차 간호사로도 그곳에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 제가 역량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싶습니다. 의학 대학원을 가서 의사가 될까요? 아니면은 미국의 MP가 될까요? 뭔가 처방권이 있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던 중에 우리나라에서 탑 중에 하나인 병원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미국, 유럽 가서 선진국에 가서 많은 걸 배워오는데 아프리카 가서 무슨 허송세월을 하고 왔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되게 동경했던 병원이고 하나님 제가 간호사로 의료를 가지고 들고 선교지에 갈 거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정말 최선으로 준비될 거니까 이 병원 합격시켜 주세요 하면서 갔던 병원인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현타가 왔어요. 내가 허송세월 하고 왔나? 가끔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의미를 두고 달려가다가 세상의 기준과 맞닥뜨릴 때 이런 현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그래서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인류, 이류, 삼류를 만들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이류가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인류입니다. 그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센터를 시작으로 임상연구 필드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들 아시지만 그때만 해도 불모지였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분야였어요. 거기서 연구간호사로 시작해서 유닛 매니저를 하고 회사로 이렇게 스카웃이 되면서 DM팀의 CDA를 하고 CRA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단계 SSU를 하고 현재는 우리나라에 오피스가 없는 제약사, 유럽의 제약사들의 한국 임상시험을 진행시키는 컨트리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꿈꿀 때 중국어를 잘해가지고 중국말로 전도를 해가지고 중국 선교를 해서 뼈를 묻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제 인생의 로드맵을 짰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저의 삶은 정말 크고 깊고 넓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간호학과에 오게 하시면서 선교라는 분야의 넓은 확장 개념을 보여주셨고 또 아프리카 땅을 전 중국만 고집했는데 아프리카 땅에 가면서 영어와 불어를 습득하면서 언어를 또 준비하게 하셨고 이후에 임상시험에서 일을 하면서 아니 내가 임상시험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돈 벌면서 선교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했는데 지금 선교지가 다 개발도상국 국제개발협력에 이 임상시험이 너무 중요한 또 무기가 되더라고요. 학교 공부를 하다 보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그림보다 훨씬 크고 깊고 넓다. 사람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좋다, 우와, 부럽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틀림없는 계획을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의 이 미약한 짧은 강의지만 오늘 여러분이 도전이 되셨다면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간호사, 그냥 간호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간호사입니다. 우리는 왕의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의 간호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이곳에 내가 만나는 환자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손길 한번, 내 말 한마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응급실에 몰려들어왔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많은 길이 있죠. 넓은 길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고 세상은 오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 위에 누구와 함께 서 계십니까? 여기까지 제 준비한 발표를 마치고요.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간호사다. 나는 왕의 간호사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